오후 예배에 나오신 우리 영양서부교회 성도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단창의 위협을 이기는 임재의 선율이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들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는 그 엘라 골짜기를 뒤흔들었던 여러분, 그 승리의 함성을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너져가는 그 이스라엘의 자존심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울의 그 강력했던 갑옷도 아니었고 날카로운 칼도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했던 그 결핍의 물맷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거대한 거인이 쓰러지자 여러분 죽음의 공포가 그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앞에 어떻게 소멸되는 기적을 두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이 성리는 훗날 여러분 가장 연약한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투구도 갑옷도 없이 그 십자가라는 그 결핍의 물맷돌을 드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했습니까? 조롱하고 욕하고 침까지 뱉으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이렇게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십자가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셨고 다윗의 물맷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혔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피는 우리 모든 죄책을 영원히 소멸해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 대속의 피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좋은 것들만 기록하고 있지 않더라는 사실입니다. 구속사의 거대한 이 흐름 속에 여러분 이 골리앗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더 치열한 더 은밀한 전쟁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외부의 적을 쓰러뜨리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다윗 앞에는 이제 내부의 적이 스물스물 나타나고 있더라는 거죠. 그게 바로 이 사울의 강기와 질투라는 사실입니다. 신학적으로 볼 때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두 인물의 갈등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버림받은 옛 시대, 즉 사울과 택함받은 새 시대 다윗의 충돌입니다.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며 성령이 떠난 사울이 이 다윗을 향해 단창을 던진 행위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그 새로운 질서에 대한 어떤 것입니까? 옛 권력의 저항에 불과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 통치가 시작될 때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여전히 그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옛 자아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려고 하는 그 새 시대에, 새 마음에 계속해서 충돌을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사울이 던진 그 시기의 창을 지금도 세상으로부터 받고 있거나 또 옆에 있는 지체들이나 이웃들에게 받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런 잘못이 없이 이 단창의 위협을 견뎌내는 이 다윗의 고난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자기 백성에게까지 거절당하고 십자가 창에 찔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실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수금을 타며 사울의 악령을 달랬던 것처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그 죄의 강기를 지금 십자가의 사랑으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잠재우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다윗은 고난을 통해서 왕위에 오르시는 그 고난받는 왕의 모습, 그게 모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도전장을 던지고 있습니다.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인을 쓰러뜨린 그 승리보다 더 위대한 승리는 우리를 죽이려고 창을 던지는 자 앞에서 여전히 뭐 하고 있느냐? 그
평안의 수금을 타고 있는 그 다윗의 그 모습을 우리도 따라가고 본받고 그 모습을 우리의 모습으로 바꾸어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상대의 힘을 제압하려고 하는 이 단창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무는 그 선율의 논리로 일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엘라 골짜기가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자리였다면 이제 우리는 창을 피하며 수금을 타야 하는 일상의 그 순종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은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묵도했다면 여러분, 내가 그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내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바꾸어 가는데 열심을 다해야 하는 책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들은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순종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습니다. 우리를 그 사명의 보좌로 인도하는 여러분 거룩한 지팡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지팡이가 될 때 교회가 변하고 세상이 변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편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엘라 골짜기의 승리가 우리 신앙의 화려한 정점이었다면 본문은 그 승리의 한호가 채 가시기도 전에 시작된 현실을 보여주는데 그 첫 번째가 먼저 본문 6절로 9절 승리의 함성 뒤에 찾아온 이 시기의 그림자라는 겁니다. 시기와 질투의 그림자가 그 승리 뒤에 졸졸졸졸 따라오고 있었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여러분. 엘라 골짜기에서 울려 퍼진 그 승리의 함성은 어떻습니까? 온 이스라엘이 누려야 할 기쁨이었고 영광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의 노래가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궁궐 담장을 넘는 순간 사울의 영혼을 파괴하는 치명적인 독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타락한 그 인간의 본성이 만들어내는 가장 추악한 재성인 이 시기와 마주하게 됩니다. 본문 6절을 보시면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이 돌아올 때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그 여인들이 모든 성읍에서 나와가지고 소고와 경세를 들고 축제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여러분 찬란한 승리의 행진이었으나 영적으로 이 자리는 사울과 다윗의 운명이 갈라지는 시험대였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골리앗이라는 그 외부의 적이 사라지자마자 사울의 마음속에서는 시기라는 그 내부의 적이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다윗에게는 어떻습니까? 그 승리가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지 못했고 고난의 시작이었습니다. 사울에게는 그 한호가 여러분 몰락의 전조가 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어떻습니까? 사울에게는 하나님이 없었던 것 같아요. 없었습니다, 여러분. 지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가 드러나지 않고 지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사울은 그냥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더 드러나고 싶어하고 사람에게 더 나타나고 싶어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축제의 놀이를 빚으로 받아들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세상의 그 박수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 우상을 드러내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본문 7절로 8절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인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라고 노래하자 사울은 즉각적으로 불쾌하며 격렬히 노합니다.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가 더 얻을 것은 뭐밖에 없다, 여러분? 지 나라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이 짧은 외침 속에 사울의 그 몰락해가는 그 영적 상태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사울은 지금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큰 일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영광을 갉아먹는 다윗이라는 그 작은 존재에만 매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는 이런 모습이 없습니까? 이웃이 잘 되면, 지체가 잘 되면,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거. 이 조선 사람의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울이 지금 다윗을 보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자신의 공로로 생각하는 그 순간, 여러분, 우리는 타인도 없고 하나님도 없어집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그 영광 앞에서 누구를 내세웁니까? 자신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자신보다 더 찬양받는 그 다윗이 보기 싫은 거예요. 이제. 죽일 만큼 싫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신에게 사형 선고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이에 대해 잠언 14장 30절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그렇게 사울은 지금 구원의 이 잔치상 앞에서 여러분 다윗의 그 접시가 자기 것보다 어떻게 보이는 겁니까? 더 크고 더 풍성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이 사울은 뭐가 썩어 들어가는 겁니까? 뼈가 썩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를 신학적으로 보면 여러분 사울의 시기는 단순한 질투가 아니라 버림받은 그 옛 세대가 하나님이 세우신 새 세대를 지금 거부하고 있는 모습과 너무 닮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의 역사는 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시기 질투로 가득 채워져 있더라는 겁니다. 그 계보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인은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자 어떻게 합니까? 안색이 변하여 결국 단창과 같은 돌을 집어들어서 동생을 쳐 죽이는 이런 어리석음을 범합니다. 그리고 요셉의 형들은 어떻습니까? 그 꿈 자체보다 아버지가 입혀준 그 채색 옷에 매몰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 시기가 폭발되어져서 어떻게 합니까? 요셉을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팔아버렸지만 그 처음 생각은 여러분 요셉을 죽이고자 했던 형들이었습니다. 그만큼 시기가 질투가 무섭다라는 거죠. 평생 여러분 경건하게 살며 음악에 헌신했던 이 살리 에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만든 영화 그 아마데우스에서 이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왜 나에게는 음악을 향한 열망만 주시고 재능은 저 방탕한 모차르트에게 다 주셨습니까? 이렇게 말입니다. 그렇게 절망 가운데 이 실레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주권을 완전히 뭉개버립니다. 여러분 이 시기의 독배는 무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시기하며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바리새인과 대제사장에게서 그 정점을 찍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국 다윗이 겪는 이 시기의 그림자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겪는 고난의 전주곡이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세상 권력이 보여주는 필연적인 반동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사울은 여러분 이미 왕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는 왕의 권력을 이미 쥐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다윗과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의 힘을 사울은 이미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다윗이 이 만만을 얻자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은 뭐 돼버리는 겁니까? 지금 부정되어지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천천히 작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천천히 작은 것 같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받아 누리고 있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아직까지 작습니까? 아직까지 부족합니까? 좀 더 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계속해서 밀려옵니까? 저 사람은 저만큼 받고 저 사람은 저만큼 하는데 나는 뭐지? 이런 생각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까?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사울입니다. 그 구원받은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직도 부족하십니까? 이것만으로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날마다 터져 나와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조차도 우리는 부정해버릴 때가 너무 많더라는 겁니다. 사울의 모습처럼. 하나님이 자신을 떠났다는 그 영적 직감이 다윗에 대한 피해망상으로 사울은 살아가게 됩니다. 잊지 마십시오. 자신이 쥐고 있는 그 나라,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그 집착이 강해지면 여러분, 내가 한 개를 받았는데 두 개를 받고자 더 힘쓰고 애쓴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다음 세대에게 복이 아니라 위협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한테 여러분들은 단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 요것만 요만큼이면 괜찮습니다. 이제 뭐 더 안 주셔도 됩니다. 이런 고백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을 겁니다. 아마. 요거 주셨으니까 요것도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고 우리의 모습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우리는 자족하는 삶이 아니라 늘 남의 것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삶을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본문 9절은요 더 심각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만만 때문에 그 사울이 천천을 불살하고 있는 그 시점에 이 본문 9절이 여러분 나옵니다. 어떻게 나옵니까? 본문 9절. 그 후로 사울이 다윗을 뭐 하더라? 주목하였더라. 여러분, 여기서 주목하다라는 이 히브리어 아와는 여러분 그냥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사랑이 느껴지실지는 모르겠지만 사랑의 눈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정말 사악한 눈으로 저 인간이 뭘 하는지 감시하는 거예요. 24시간 한 번도 눈을 떼지 아니고, 이 단어가 그런 의미입니다. 은혜가 사라진 눈에는 여러분 타인의 그 탁월함이 우리를 찌르는 창끝이 된다라는 사실을 본문 9절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에게 그 천천이라는 은혜가 쌍그리 사라지니까 어떻습니까? 다윗 그 자체가 자신을 찌를 창으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그 이웃이 저와 여러분들의 그 지체가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큰일 납니다. 그렇게 보이시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서구권의 이 어부들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이 어부들, 개를 잡는 어부들이 개를 잡아서 이제 보관을 하는 이 항아리가 있습니다. 어부들이 개를 잡아서 항아리에 집어넣어요. 근데 그 어부들은 이 뚜껑을 닫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뚜껑을 닫지 않을까요, 여러분? 개의 습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 한 마리가 그 뚜껑을 닫지 않는 항아리 꼭대기로 이제 이렇게 탈출을 하려고 기어서 올라오면 다른 개들이 개를 요게 아닙니다. 개. 옆으로 개는 개입니다. 그 개를 그 집게발로 잡아서 끌어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항아리를 탈출할 수 없는 게 이 개라고 합니다. 개의 심정이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너만 살겠다고, 너만 살겠다고, 너만 가는 그 꼴을 내가 절대로 보지 못한다. 그래서 집게발로 그래서 계속해서 끌어내린다고 합니다. 한 마리가 올라가면 또 끌어내리고 한 마리가 올라가면 또 끌어내리고 결국 서로를 여러분 어떻게 하다가요? 방해하다가 단 한 마리도 살아남지 못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입으로 다 들어와서 죽고 만다는 거죠. 이게 개의 운명입니다, 여러분. 이걸 심리학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크랩 멘탈리티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개잡이 항아리. 맞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바로 이 항아리 속에 개와 같았다라는 겁니다. 다윗의 성공은 이스라엘 전체가 사는 길이었지만 사울은 어떻습니까? 다윗을 공동체의 영웅이 아니라 나보다 잘 나가는 정적으로만 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축하의 손 대신 여러분 시기의 그 집게발을 다윗에게 지금 뻗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의 곁에는 전혀 다른 선택을 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여러분 요나단이 그였습니다. 왕위 계승 서열 1위가 누굽니까? 요나단입니다. 요나단 입장에서도 여러분 다윗만 없으면 요나단은 뭐가 됩니까? 왕이 된다니까요. 그런데 요나단은 다윗을 시기하지 않습니다. 요나단은 그 개 항아리에 개잡이 항아리에 그 논리를 거부해 버립니다. 오히려 사무엘상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8장 4절을 보시면 자신의 겉옷과 군복 무기를 다 벗어서 누구에게 줍니까? 다윗에게 줍니다. 이 모습 자체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너를 단 한 번도 경쟁자로 생각해 본 적이 없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 여긴다. 훗날에 그는 더 놀라운 일을 합니다. 다윗에게 사무엘상 23장 17절에서 이렇게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우리는 옆에 사람이 잘 되면 그냥 그 꼴을 못 봐줘요. 어떻게든 그 사람을 끌어내리려고 이 개와 같은 이 섭성으로 그냥 집게발로 막 끌어내리려고 아니면 비난하고 아니면 비판하고 정죄하고 이처럼 요나단은 여러분 다윗의 발목을 잡는 그 집게발이 아니라 다윗을 왕자로 밀어 올려주는 그 디딤돌 역할을 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지체에게 있어서 이런 디딤돌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웃에게 있어서 이런 디딤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와 가정, 우리 직장 안에서도 이런 개잡이 항아리의 그 비극은 여전합니다. 여전하죠, 그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지체의 이웃의 형통함을 보며 그 아완의 눈으로 우리는 그들을 찌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남을 끌어내린다고 여러분 우리가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끌어내린다고 올라갈 수 있으면 끌어내려 보십시오 한번. 올라갈 수 없습니다, 사실. 시기는 결국요 모두를 항아리 속에 가두어 죽게 만드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성도는요, 타인의 그 만만을 보고 자신의 천천을 초라하게 여기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각자에게 천천의 은혜라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를 쏟아내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성도의 삶입니다. 그 성도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본문 10절로 11절에 그 단창의 위협보다 뭐요? 이 임재의 선율 앞에 서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시기를 끊어내고 우리는 그 질투를 마음속에서 다 걷어내고 어떻게 해요? 이 임재의 선율 앞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한 분 앞에 서는 것, 말씀 앞에 내가 세워지는 그 삶을 힘있게 달려가는 것, 이게 임재의 선율입니다. 내가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죽음의 창이 날아다니는 그 일촉즉발의 그 위기 속에서 다윗은 어떻게 그 단창의 논리를 거부하고 이 임재의 선율을 지켜낼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시기라는 그 독에 중독된 사울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통제불능의 강기에 빠져들고 맙니다. 이를 본문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뭐 한다고요? 떠들어댄다. 여러분, 이 떠들어댄다라는 단어는 사실 히브리어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쓰는 단어랑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 단어가 사울에게 쓰여졌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사울이 그 입이 지금 누구에게 사로잡혀 있다라는 겁니까? 악령에게 사로잡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 행위가 아니라 누가 그 악령이 바라고 원하는 대로 입술을 내뱉고 있다라는 것, 벌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일촉즉발의 위기 속에서 우리는 두 종류의 손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사울의 손입니다, 여러분. 그의 손에는 자기를 방어하기 위한 뭐가 들려져 있습니까? 창이 들려져 있었습니다. 본문 11절을 보시면 사울은 내가 다윗을 어떻게 해버리고자 합니까? 벽에 박아버리겠다 이럽니다.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사람의 생각이나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자신을 살려준 생명의 은인이에요, 다윗은. 그런데 그 다윗을 지금 그 단창으로 벽에 박아버리겠다 이렇게. 그래서 그 단창을 던집니다. 그 창을 던집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시기와 질투는 적당한 견제에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상대를 완전히 어떻게 해버려야 끝이 납니까? 박멸하고 죽여버려야 끝이 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존재를 힘으로 눌러버리는 이 시도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까? 신뢰하지 않는 겁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행위입니다. 사울에게 다윗은 국가를 구한 영웅이 아니라 자신을 구해준 생명의 은인이 아니라 자신의 그 기득권을 위협하는 적에 불과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자신의 방패이심을 잊어버리는 자는 여러분, 주변의 모든 존재를 제거 대상으로 간주하면서 결국 그 손에 들려져 있는 그 소중한 것들이 뭘로? 무기로 변해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신을 파괴시켜버립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이 던진 단창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그 어리석은 자들의 극단적인 자거 방어와 맞먹는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됐죠? 본문 11절 하반절을 보시면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울은 전장에서 이 뼈가 굳은 군인이었습니다. 군인. 근데 그 단창 하나를 던져가지고 이 다윗을 맞추지 못했을까요? 그런 실력이 없었을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윗이 너무 날렵해서?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강권적인 보호가 다윗을 덮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그 임재를 바라고 소망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이 강권적인 보호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줄 믿습니다. 그 강권적인 보호를 사모하십시오. 악인이 아무리 정교하게 단창을 던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그 끝은 결코 저와 여러분들을 찌를 수 없다라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그 확신 속에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다윗의 반응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 창을 2번이나 피했어요. 그러면 다윗 앞에 지금 뭐가 놓여져 있는 겁니까? 창이 놓여져 있잖아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내 앞에 창이 놓여졌어요. 지금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해요.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살려면 내가 그 창을 들어서 지금 누구를 죽여야 합니까? 사울을 죽여야 하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 창을 들지 않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다윗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손에 들려있는 그 수금을 타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누군가에게서 내가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서 내가 비난이나 조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죄를 받을 수도 있어요. 판단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대로 그들에게 그걸 대갚아 준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사울이랑 똑같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뭐가 달라야 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뭐가 들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손에 들려 있는 줄 믿습니다. 다윗에게 수금이 들려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이 들려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쓰셔야죠. 그 말씀으로 단창을 던지고 있는 저들을 무너뜨리셔야죠. 그 말씀의 능력을 저들에게 우리는 보여줘야 할 책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말씀 앞에 서기를, 내가 말씀을 보기를, 내가 말씀을 배우기를, 내 말씀이 내 삶의 전부이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임재는 저와 여러분들을 떠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 임재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이 직장에도 분노의 창이 날아다닙니까? 우리 교회 안에도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똑같이 소리 지르는 그 단창의 논리를 여러분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대신 그 자리에 무엇을 올려놓으시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수금을 그 자리에 올려놓으십시오. 나를 비난하고 나를 욕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의 무릎을 세워 보십시오. 그들을 향해서 여러분 찬양의 곡조를 그들을 향해서 한번 울려 퍼지게 해보십시오. 그들의 삶이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그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 편에 설 줄 믿습니다. 날아오는 창을 피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결국 그 창을 던진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잊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본문 12절로 16절을 통해서 고난의 변방이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광의 통로가 되었는지를 증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던진 단창은 아주 날카로웠지만 다윗을 꿰뚫지는 못했습니다. 두 번이나 허공을 가르는 창을 보면서 사울은 소스라치게 놀랐을 겁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이 그걸 가장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 12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뭐 하더라? 두려워하더라. 여러분, 창을 던지고 난 다음에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았다라는 겁니다. 창을 던지고 나서야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다라는 사실을 사울이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도 남을 비난할 때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두 번 더 생각하십시오. 세 번 생각하십시오. 그러고도 비난하고 싶으시면 비난하시고 여러분, 멈추십시오. 던지고 나면 후회합니다, 사울처럼. 던지고 나면 두려워합니다, 사울처럼. 다윗의 이 두려움은요, 그냥 심리적인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떠난 그 자리에 찾아온 본질적인, 여러분, 영적인 공백이었다라는 겁니다. 사울은 다윗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를 어떻게 합니까? 천부장으로 삼아서 그 변방으로 쫓아 보내버립니다. 그죠? 이 행위 자체가 뭡니까? 그냥 이름 없이 죽기를 바라고 원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곳을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당신의 사람으로 쓰시기 위한 교육장으로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다윗처럼 변방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부끄럽지만. 영양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나가려면, 어디 나가려면 1시간 반, 1시간 완전 변방이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감사하게도 그런 생각은 가지지 않습니다. 변방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저에게 하실 일이 있다, 그렇게 여깁니다. 저를 통해서 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뭔가는 시키시겠지라는 기대감도 저에게는 있습니다. 변방이 아니더라고요. 혹 그런 변방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변방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변방을 통해서도 일을 하시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다윗을 사용하셨던 것처럼. 다윗은요, 창을 드는 그 어리석음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오로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겁니다. 그게 다윗이 가졌던 지혜였습니다. 지혜는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지혜는 처세술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지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을 나에게 적용하는 겁니다. 세상의 그 추방이, 아니 교회에서 어떤 내가 그 위치를 찾지 못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도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파송이라는 것을 하시더라는 거죠. 다른 일을 주실 줄 믿습니다. 다르게 쓰임 받을 줄 믿습니다. 기뻐하십시오.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사울의 궁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분, 그 서슬프른 영적 전쟁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사울의 궁정에서만 일어납니까? 아니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의 그 일상 가운데서 매일같이 매 순간마다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사울은 자신의 그 왕궁을 수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그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단창을 움켜쥐었습니다. 결국 자하라는 그 감옥의 노예가 되었고, 이에 반해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그 주권을 신뢰하며 수금을 탔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통치하는 그 진정한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사울의 인기는 그냥 종이짝처럼 사라지고 없어져 버렸지만, 다윗은 어떻습니까? 온 이스라엘이 그를 추종하고 유다가 그를 사랑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손에 무엇이 들려져 있는지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손에는 무엇이 들려져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을 위협하는 존재를 박아버리겠다 하는 그 내 의를 증명해내겠다고 하는 그 보복의 단창이 들려져 있습니까? 아니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에 맡겨드리겠다 하는 그 수금의 단창이 들려져 있습니까? 우리가 단창을 잡는 행위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심판권을 찬탈하려고 하는 교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 누구도 비난하거나 정죄하거나 판단할 권세를 주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서로 품으시고, 서로 사랑하시고, 서로 아끼시고, 서로 위해 주시고, 서로가 부족한 걸 서로가 서로에게 채워주시는 그 삶을 사는 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는 삶입니다. 이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부름을 받았다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세상의 그 날카로운 그 비난보다 더 웅장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에, 우리 교회 위에 충만하게 차고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위에 서십시오. 말씀을 내 삶 위에 올려놓으십시오. 그게 기준이 되셔서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우리 공동체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우리 일터를 살려내시는 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역사를